모두가 복을 좋아하지만 이 복에 대한 생각들은 너무나도 다른 것 같아요. 이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는 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진짜 복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복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그게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나는 그게 꼭 필요한데 하나님이 안 주신다, 나에게 그게 없다, 그럼 나는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그거 차라리 없는 게 너한테 훨씬 복이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연애할 때 보면 그 여자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그 여자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살아보니까 그 여자는 아니었어요. 네, 하나님 맞으신 것이죠. 네. 초등학생들 우리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학교 가면 친구들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스마트폰을 주소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거 없으면, 스마트폰 없으면 내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내 인생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고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러면서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데, 엄마 아빠가 볼 때는 아직 너 스마트폰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 말씀 순종하고 때를 기다리면, 그래서 어느 날 학교 갔다 돌아오면 책상 위에 다 그냥 스마트폰보다 더 좋은 간식이 놓여져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학교 갔다 오면 책상 위에 이제 드디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참고서가 딱 놓여 있죠. 그래서 고등학교 갔다 오면 뭐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를 알고 계실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서 군대 딱 제대했을 때 스마트폰이 딱 놓여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절묘한 타이밍에 주실 거예요. 당장 오늘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라고 말씀하실 때 그걸 받으면 그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칠 때 늘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1장 찬양, 만복의 근원 하나님. 모든 복을 가지고 계신,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복 주신 거예요. 복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아끼는 분이 아닙니다.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분이에요. 아담에게도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도 복을 주셨고,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야곱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복을 쌓아두시고 이 복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정확한 타이밍에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아끼지 않는 분이시다. 오늘 마태는 이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천국의 그 비밀이 무엇인지, 천국의 그 놀라운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이 산상설교,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의 그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누가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는 이 말씀을 하신 그 말씀하시는 분의 정체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온 세계의 왕이 되십니다. 천국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이 천국에 관련된 말씀은 그 말씀하신 즉시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팔복, 우리가 얘기하는데 8가지 복이 나왔다고 해서 팔복이라고 그러는데, 이 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제 팔복이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신학자들이 요거를 좀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4가지 복 있잖아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자세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4가지는 사람들을 향한
윤리적인 자세를 말한다.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한 주에 한 개씩 이렇게 좀 살펴봐서 이제 8가지 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보시면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나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당연한 것 아닌가요? 산에 올라가면 앉죠. 산이니까 올라가셨을 것이고, 올라가셨으니까 이제 적당한 때에 앉으셔서 계셨겠죠. 근데 왜 성경은 이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여기 앉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동작을 표현하는 단순히 동작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시 랍비들이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어떤 인물이 중요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그것을 알리는 표현이 어느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이 공직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공식적인 일과 사역이 비로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첫 시작을 뭘로 하시느냐?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의 입에서 첫 흘러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태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선언과 동시에 그분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 마태의 강조점이 뭐예요?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임금이신데, 주인이신데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 엄청난 감동이 있는 거 아세요?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이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입을 열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주님이 이렇게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찾아와 주셨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무리를 보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무리를 보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 무리가 어떤 자들인가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언급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정하기로는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바로 앞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그 무리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4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인데 이것이 오늘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빛을 비쳤다고 하죠? 누구에게?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이 빛이 비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흑암에 앉아있는 그 백성들의 면모가 어떤 면모인지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3절 2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4장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이러보건대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전부 보면 이 무리들은 가난한 심령들, 애통함이 있는 자들, 눈물이 가득한 인생, 무언가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자들,
서름이 많은, 한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결핍이고 무엇에 대한 가난함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신음하고 무엇 때문에 밤새 눈물 짓고 있는지 밝혀지지 않지만 이들은 울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이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연유로 인해서 그들이 굶주리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까지 목말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잔뜩 굶주리고 목마르고 갈증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복되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갔는데 그 무리 가운데 산에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좁은 의미의 12제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 그럴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무리들을 다 통칭하는 제자라는 넓은 의미의 제자입니다. 산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앞에 있는 이 무리들과 구별되는 제자들입니다.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 말씀에 갈급한 자들, 말씀에 소망을 거는 자들,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말씀을 사모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이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건 세상에서 왕따 당하기 딱 좋은, 바보 취급받기 딱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아이고 저거 바보구만, 이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전국 백성과 그 외의 백성을 구별하는, 그 무리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예수님께서 빛을 비춘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전한 천국 복음이 절실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절박함, 그리고 그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갈급한 자들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심령의 가난한 뿐이고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눈물 짓고 한숨 짓는 것뿐인 그 백성들, 통곡하던 그 백성들, 그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복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산에 올라가 예수님이 선포되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제자들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소리 높여서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복이 있다. 너희에게 천국이 있는 것이야. 너희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는 것이란다. 너희에게 진정한 배부름이 있는 것이야. 너희가 진짜 복된 자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너희가 상황이 고달프고 서글프고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심지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너희는 복된 자들이다. 천국은 너희의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하고 있지 않니? 너희는 복된 자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팔복이라고 그랬죠. 팔복. 복 받는 8가지의 비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이 복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리우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들어오는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복되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오늘 번역이 우리말 어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어순으로. 원래 헬라어 어순으로 읽으면 이와 같이 됩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저희 것이며. 느낌이 좀 다르죠? 우리말로도 사실 잘된 번역이에요. 우리 어순이라는 게 있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거들의 것이며. 그러나 이렇게 읽으면 이게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되면 이것은 조건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석적인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면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이미 복되다. 복되다. 왜? 너희는 심령이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너희에게 천국이 있을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너희여 복되다. 천국이 너희 것이니까.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다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고 애통하면 복이 있고, 이렇게 이해하면 적용이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게 되냐면, 자, 이제 우리부터 심령이 가난하게 되자, 애통하자, 그래서 복을 받자, 여기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하게 적용하면 우리 돈 다 버리고 이제 가난을 선택하자,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어 올라온 사람들이 예수님은 보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상황을 다 보셨어요. 그들이 가난하든 부하든 너희들은 복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통하던 어떻든 복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고 천국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먼저 선언하신 거예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여 천국이 너희 것이니까. 여기에 중요한 복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는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조건이 되고 내가 어떤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조건 심사하시고 자격 통과된 그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은 복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의지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은총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중에 그 잘된 번역 중에 NIV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무슨 말이냐면 영 안에서 가난한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영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무언가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어떤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니까 뭔가를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텅 빈 상태. 룻기에 보면 나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든 가능성을 꿈꾸면서 잘 살기 위해서 집을 버리고 떠났었죠. 모압 땅으로.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이거 남의 얘기니까 쉽게 들리지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재산 다 잃고 과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완전 비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양식 주셨다는 이야기 하나 듣고 이제 그 은혜에 기대서 이제 온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말하죠. 마음이 완전 비어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돈도 없고 내 어떤 능력도 이제는 다 떨어졌고 나이도 다 이제 들어가지고 아무 힘도 없는 상태에,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불능하다, 나는 무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오는 이 자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인간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좀 가진 것처럼, 내가 뭘 좀 갖춘 것처럼, 내가 뭘 좀 이루고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좀 해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심령이 가라는 것과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자신감을 갖는 건 좋아요. 거울을 보면서 항상 뿌듯하게 한 번씩 이렇게 해주면서 뭔가 꽉 찬 느낌, 자신감을 갖는 건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전적으로 그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있는 거 그거를 의지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성이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갖추려고 해요. 많이 갖추고 있으면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의 가장 큰 이슈는 시큐리티, 안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안전장치로 걸어두려고 해요. 보험 들어두고 노후연금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놓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전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안전이다. 그가 나의 산성이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내 앞에 정직한 자다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뭔가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다음 하는 수순이 뭐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자꾸 몰아내려고 하는, 하나님을 덜 의지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덜 찾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어떻게 임하는가? 그들은 이 세상에서 힘으로, 무력으로, 누군가의 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해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안에 심령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조금만 뭐 이렇게 생기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싹 지워져요. 돈 조금 생기면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에 딱 들어가면 이제 막 보여요. 막 앞날이 막 보이면서 다 된 것처럼 보여요. 거기 대학교 요즘 배지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면 거기 후드티 딱 입고 뭐 이렇게 딱 S자 들어간 이렇게 후드티 입고 다니면 세상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 그냥 이제는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겸손이에요. 겸손. 이 겸손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겸양,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뭐 이런 겸양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불능한 죄덩어리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절적으로 무능한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태도가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아이고 나 이제 죽었네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원래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정직하게 대면한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 너 원래 그런 존재지, 너는 무능해, 너는 어쩔 수 없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우리를 향해서 복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되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지금 당장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압박하고 있는 판에 지금 저 천국 이야기를 하는 것이 딴 세상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좀 경우에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천국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그렇게 잘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 얘기하면서 이 천국을 말씀하셨을 것일까? 그럼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가장 먼저 확보해야 될 그런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된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그 풍성함,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너희가 알기 원한다고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우리 거라는 거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러니까 대저택, 명사들, 기업가들, 대단한 실력가들의 집들이 가끔씩 매스컴에 소개될 때가 있습니다. 보면 대문이 쫙 열리고 길이 쫙 나 있습니다. 이렇게 쫙 나 있고 보면 집 안에 동산이 있어요. 동산이. 그냥 이런 동산이 있고 얼마나 이 꽃들이 또 정원수가 잘 관리되어 있는지 그걸 보면서 우와, 세상에 저런 집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집 부러우시죠? 네, 집에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정원사가 있어가지고 막 그걸 다 해요. 또 때로는 자기가 손수 나와가지고 막 그걸 관리를 해줍니다. 네, 여러분들 국립공원 가보셨어요? 국립공원 가보시면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관리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거기에 좋은 정원사가 있어요. 나라에서 보내준 정원사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누리시면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불암산 보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넓게 가지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저택에 사시는 분은 그것만 누리지만 우리는 설악산도 누리고 치악산도 누리고 불암산도 누리고 다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막 힘들게 관리할 필요 없어요. 알아서 자, 하나님
관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오면 돼요. 그럼 알아서 다 관리해놓고 꽃도 피우고 가지치기도 다 해놓고 그렇습니다. 어떤 집은 집에 가보니까 막 연못을 파놨어요. 그 안에 막 잉어가 막 놀고 막 대단한 집이에요. 근데 굳이 힘들게 거기다가 물 파놓고 그또 물 고여인 물 그거 썩잖아요. 저 포천에 고모리 저수지 가니까 엄청나게 관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씩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곧 땅 안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만 누리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던 엄청난 세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그 수양관 이렇게 수련회 갈 때마다 느끼는 바가 있어요. 이 교회는 이 수양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겠다. 이거 관리하시느라고. 이 관리비가 엄청 들어가요. 그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 줘야죠. 그 시설도 한 번씩 갈아줘야죠. 뭐 이렇게 앞에 있는 빔 프로젝트 이런 거 시설 낡으면 사람들이 안 가요. 그런 건 신식으로 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밥해 먹여야죠. 얼마나 그 청소해야지. 시트 다 갈아야지. 그걸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또 건축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또 그 교회 사람들 그 사람들 안 오니까 유치부 때 수련회도 거기, 초등부 수련회도 거기, 중등부 수련회도 거기, 고등부 수련회도 거기, 청년부 수련회도 거기, 여전도 수련회도 거기니까 아이고 이제 좀 딴 데 좀 갔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허락을 안 해줘. 거기 가라고. 지금 비었다고. 이제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다 지었는데 돈 조금만 사용료 내고 마음껏 우리 골라서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좀만 가지면 제가 지금 우리 교회는 수양관을 안 짓겠다는 것을 지금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갖다 줘도 안 짓습니다. 그걸 왜 합니까? 잘 이용하면 되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 것이 다 나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두 번째,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값없이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천국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곳에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좋다는 것, 온갖 좋은 것 다 쌓아두고 쟁여놓은 그곳에 천국이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 천국은 우리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되다고 하시면서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천국이 들어온 사람은 이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세가족 성경 공부하면서 이 이야기를 자주 나누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복의 개념을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들은 대저택을 꾸려놓고 그걸 전부 다 고급 가구로 채웁니다. 침대도 아주 그냥 럭셔리한 이태리에서 갖고 온 원목으로 짠 그런 침대에 눕습니다. 근데 잠이 안 와요. 불면증이야.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큰 집에 막 정원을 가르면서 올라갔어요. 가로수들을 막 사열하면서 올라갔어요. 대저택을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누웠어요.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의 고통을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그거 힘들겠더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한 몇 평 되는 집에 있지만 머리만 대면 잠이 온다.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죠. 그럼 어떤 걸 원하세요? 잠을 어디서든 잘 자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 큰 집인데 잠을 계속 앞으로 한 50년 계속 잠을 못 자는 걸 원하세요? 어떤 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집에 신방을 가봤더니 냉장고가 3개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김치 냉장고까지 포함해서.
냉장고에 온갖 것 다 채워놓고 육회 공군 다 들어있어요. 뭐 온갖 좋은 거 다 들어있는데 입맛이 없어. 자,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낫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처럼 그냥 상추에다가 된장 착 발라가지고 그냥 하면 요 입 가까이 오기가 무섭게 녹아버려 그냥. 예. 어떤 게 나아요? 뭐가 낫습니까? 잘 먹는 게 낫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라는 것인데, 이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찬양 중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든지, 초가 삼관이든지 궁궐에 있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모시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어오는 자들을 향해서 선언적으로 너희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 복되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 복된 것이지. 심령이 가난하면 열심히 너희들이 있는 것들을 버리면 복되다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복되다 선언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천국이 어디에 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그 마음에 그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내 마음에 의가 임하는 것이고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 희락이,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천국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를 회복하시고 평강을 회복하시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